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에 초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말년도 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이 좋아야 됩니다. 축구할 때 전반전에 골을 뭐 2골, 3골 잃어버렸어요. 뭐 3대0 지다가도 후반전에 전부 만회하고 그리고는 4대3으로 역전승으로 이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의 말년 마지막 후반전에 가서 또 죄를 범했어요. 젊을 때 참 하나님을 잘 의지하던 이 다윗이 또 죄를 범하고 역경을 겪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인생의 말년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71편이라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 배경을 그렇게 알면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다. 아마 이 시가 젊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살인하는 그 사건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얘기하면 이 말년의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가 인구 계수를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계수하다가 이제 계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죠. 뭡니까? 너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하나님을 의지하던 내가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네. 인구 센서스 조사해야지요. 나라에서 그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나 이때 다윗의 중심이 왜 인구 계수를 해야 되느냐. 요압 장수를 통해서도 왕이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보다 100배나 더한 복을 줄 텐데 뭔 인구 계수를 합니까? 하나님 그토록 의지하던 이 주군이 자꾸 이제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에 빠져서 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계수하라. 내 군사가 이만한 우쭐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인구 계수가 딱 끝나 북이스라엘이 110만 또 남유다가 47만 도합 157만 명의 군사가 있구나. 이야 이거 정말 내 휘하에 군사들이 많겠다 싶어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아이고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너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벌을 내리신 거예요. 첫째가 3년 기근이 될 것이냐, 둘째는 석 달 대적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을 거냐.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맞아도 하나님의 품에 맡겨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내 백성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사울은 어쨌든 자기 권력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패했다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어질 정도로 너어지면서 사람들 앞에 장로들 앞에서 날 하나님 패위했다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눈치채면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다윗은 다 왕관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돌질해도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서지 마시고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완전히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린 자식을 놓고 어머니가 너 안 되겠구나 너 그렇게 자꾸 엄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 나 너 버리고 갈 거야. 그래. 그 엄마 앞에 잘못했다고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어린 애와 같이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 떠날까 봐 아주 쩔쩔매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사랑 뺏길까 봐 하나님이 날 버릴까 봐 그렇게 왕의 자리 뺏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요 세상 대적들이요 절대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무슨 재앙 절대 근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거 다 주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만 꼭 주님 뺏기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 처음 사랑 결코 뺏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리라.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7만 명이 하루에 죽어가는데 예배를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 드리니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온 전염병이 창궐한 그때예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재앙의 천사의 칼을 꽂아라. 전염병이 그쳤더라. 참 저는 요즘 그 기준을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전염병이 그쳤더라.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그때를 바이러스로부터 독립하는 날로 정한다. 참 말은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4일 날 전 교인들 다 이제 와라. 공식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마스크 벗고 다 모여서 우리 한번 축제를 하십시다. 바베큐도 굽고 온 성도들이 다 오는 날로 당회가 정하고 우리가 참 준비위원들도 모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에요. 전염병이 거쳤더라. 완전히 거치려면 연말까지 하여튼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온 교인들이 지금 6월 달부터 뭐 벌써 6월 15일부터는 다 뭐 정상적인 근무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벗고 이러지만 다른 교회는 6월 달부터 다 전면 개방하지만 우리는 7월 4일로 정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장 늦추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다윗의 때는 하나님이 한 명도 바이러스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염병이 거쳤더라. 그 기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날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뭐 인도는요 하루에 수십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창궐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이 해결책은 예배구나. 아, 성경 속에 창궐 하루에 7만 명이 죽는데 하루에 7만 명이 확진자가 아니에요. 7만 명이 사망자예요. 그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책이 바로 예배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신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백신 맞아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천번제하는 게 저는요 이렇게 미국이 좋아지고 있는 것 회복되고 있는 거 우리 일천번제 기도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윗의 말년에 범했던 그 죄악 그리고 그로 인한 징벌 그 해결책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의 기도가 어땠냐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1절에 나오는 거예요. 7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 기도,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 찬양을 부르는데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로힘,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자. 그런데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때리시다가도 회개하라고
바른 길 가라고 때리시다가도 회개만 하면 금방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갑절의 은혜, 7갑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것을 일을 갈며 미워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지옥 자식 만들라는 그런 못된 놈이지만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키는 아볼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겁낼 것이 없어요. 용서를 주장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벌벌 떨면서 거지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용서를 주장하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돼.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기도할 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 막 두드려 맞고 이런 사람은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로 떠오른대요, 영상이. 그런데 어머니 하면요 언제나 품어줘.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 그냥 쓰다듬어 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얼마나 아프냐.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엄한 것 같아도 너 얼마나 사랑한다고. 정말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해 주고 아버지께로 그 마음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희생의 마음, 그런 순간 어머니 하면요 따뜻함입니다. 그게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어머니 인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우리가요 무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여 부를 때, 하나님이여 부를 때 우리가 가슴속에 막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막 어머니가 나타나면 달려가고 싶은, 시집살이 3년 동안 온갖 고생했던 이 딸이 이제는 휴가 맡아가지고 어머니, 동구 밖에서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그냥 달려가면서 가슴에 막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슴이 넘치는 사랑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가슴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격에 다윗이 호소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들,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내게 오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시편 71편 1절에 보면요 피하오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 피하오니, 주님 앞에 다윗이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는 주님께 피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의 요새고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의 피난처예요. 피하오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시티라는 거예요. 의지하오니라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이 말을 피하오니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신뢰함으로 찬양하고 이 새벽에 달려와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의지하니까 우리가 그 날개 그늘 아래
이 하늘에서 매가 막 돌면, 솔개가 돌면 어미닭이 꼬꼬댁 하면 새끼들이 그걸 알고 막 그냥 어미닭 날개 그 그늘 아래로 들어와서 싹 품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예배의 그늘, 십자가 그늘 안으로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어복이 되고,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그 가정 예배 자리가 바로 영적인 고센 땅이 돼요. 세상의 애굽 땅 전역에 온갖 재앙이 임해도 고센 땅에는 절대로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거기에는 재앙이 틈타지 못해요. 바이러스 하나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철벽 방어복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알파 오메가 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큰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하시고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은사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뭘 구해야 되느냐? 구원해 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금 바로 이때 부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제목,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내 모든 문제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 문제, 하나님 우리 딸이 관연했는데 하나님 사위감을 주시옵소서. 참 믿음 좋은 사위감을 주시기, 첫째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이 정말 참 좋은 사위감이, 하나님 참 성품도 좋아야 돼,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성품도 좋아서 자상하고 인품이 성령의 열매 맺히고 키 크고 또 잘생기고 건강하면 더 좋겠습니다. 뭐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돼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베풀어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 딸에게 붙여줘. 또 사위는 또 그렇게 하지만 아들에게는 며느리감, 이런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키도 얼마쯤 되면 5피트 11인치, 제가 5피트 11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키, 어떤 사람은 키까지, 몸무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성품까지도 기도를 딱 놓고 하나님 대충 알아서 좋은 사람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알아듣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곧바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호소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2절에 풀어주시며가 나와요. 풀어주시며.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자, 여기에 주의 의로 나를 풀어달래. 지금 고난 속에 깊은 수렁에 있는데, 결박되어 있는데 풀어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팔르텐이에요.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벗어나게. 여러분 이리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요. 역대상 4장 10절에 시작.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환난이 막 넘실거리며 오지만 적군들이 다윗에게 달려오는데 수없이 수천 명이 오는데 하나님이여 이 환난, 이 악한 적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듯이 하나님이여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이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악한 질병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온 인류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세 번째가 지난날의 체험에 근거해서요, 71편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자, 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어릴 적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어릴 적부터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쳐서 죽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그 골리앗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 내가 이 말년에도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여, 소시적부터 함께 하셨던 내 기억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 주셨던 체험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저는 참 찬송을 그때그때마다 찬송이, 좋아하는 찬송이 달라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 성덕계 청년의 전도사 시절에 막 그 청년들 이렇게 연락이 되면요,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찬송 자기들도 그 찬송을 부른대요. 어려울 때마다 전도사님이 늘 부르던 그 찬송이 자기 몸에 배었대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또 이제 들어서 평강교회 목회할 때는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부르고 또 불러. 근데 지금 부르는 찬송 속에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찬송이 다 좋지만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 찬송을 좋아한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 심하리요.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마지막에 찬송이 가사가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되면 불러야 될 찬송이잖아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죽음이 임종이 가까웠고 요단강 건너갈 때가 되었지만 내가 부를 찬송은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내가 부를 때마다 응답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도 그 찬양, 천국 안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121편 보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언제나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저 멀리 천국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내게 속한 자를 우리 교회 성도들 넉넉히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는 거예요. 독일의 남부의 그 바이에른주에 오벌아머 가우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마을인데 매 10년 때마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패션 플레이라고 예수님의 순환극을 공연하는데 이게 뭐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몰려오는데 이 순환극 얼마나 유명한지. 근데 거기에 유래가 있답니다. 17세기 초에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흑사병이 있었죠. 패스터. 흑사병으로 막 그냥 창궐해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모였어요.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대요.
막 흑사병이 걸려가 다 죽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마을을 덮어주시고 방어복이 되어 지켜주소서. 우리 마을을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 마을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가하는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온 마을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서원 기도를 한 그날 이후로부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그 마을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염병 걸린 사람이 다 나섰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1634년 성령 강림절에 첫 번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순환극.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 매 10년마다 순환극을 하는데 인산인해로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몰려오는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됐어요. 그런데 딱 두 번, 1770년 계몽주의 사조가 막 발달할 때,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그때 한번 못하고 2차 세계대전 막 창궐했을 때, 그때 1940년 그때 딱 두 번 못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제 42차 공연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못하게 됐대요. 그만큼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지대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그 오벌아무 가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원 기도해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약속을 후손들이 다 이루고 있는 그 마을은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지금 독일에요 200만 명이 감염자가 되고 사망자가 4만 3천 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마을에는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대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들고 온 마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런 마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현대판 기적의 역사, 현대판 고센 땅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이 1000번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벌아무 가우 그 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현대판 영적 고센 땅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의 피를 들고 고국과 미국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 살리기 중보기도 1000번째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복받는 자리, 생명 살리는 축복의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